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은혜 받고 깨달은 자의 표징. 자, 은혜 받고 깨달은 자의 표징이 뭘까? 뭘까요? 잘 들으면 이제 은혜 받은 자의 표징이 뭔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그 초대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초대 선교사 가운데 말콤 펜윅이라는 이런 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성경이 없을 때니까 그 원산 번역이라고 그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콤 펜윅 선교사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을 다 어느 날 모아놓고 보름 조금만 더 올려요. 모아놓고 이제 무를 한 개씩 줬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무를 주고 가서 거꾸로 심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한국에 있는 제자들이 이 외국 선교사니까 말을 잘못했나 보다 하고 다 똑바로 심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전치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조금 내려요. 진짜 그대로 했어요. 거꾸로 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전치규 한 사람만 제자로 이렇게 그 번역하는데 함께 일하도록 그렇게 뽑았어요. 신앙이 뭔가를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은 내 의견, 내 뜻,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게 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신앙이라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뭔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 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1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1절 여기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주의 제자는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 살기가 뭐냐 하면은요, 포노스라는 말인데 살인, 살해, 사람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이것이 등등하다. 등등하다는 호흡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씩씩거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위협과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살기가 막 이렇게 숨을 헐떡헐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럼 사울이 지금 여기 주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살기가 등등해 있는 것이 이것이 신앙일까요? 신념일까요? 말이 반반이 왔다 갔다 하니. 자, 지금 여기에서 주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하다는데 포노스라는 말은 아까 살인하는 걸 말해요. 그런 살인하고자 씩씩거리면서 지금 이렇게 주의 제자들을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이 사울이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념이에요? 신념. 그렇죠. 신념과 신앙이 뭐냐 하면 신념은 자기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뜻이요. 자기 주장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이것을 자기가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신앙이라고 착각하는데 왜 그렇게 알 수 있느냐면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주의 사울이 하는 일을 너희를 죽이는 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사울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주의 제자들을 죽이는데 살기가 위협이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의 사람인지 신념의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신념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요, 자기 뜻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밀어붙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념이에요. 요즘 좀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신념대로 살아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거는 목사가 자기 신념을 얘기하는 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목사는 설교할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고 성경이 뜻하고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해야 그게 설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어디서만 신념에서 받아요. 신념을 자꾸 목사가 자기 신념을 얘기할 때 성도들이 거기 은혜를 받아요. 왜? 이거는 세상 이성적이거든.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성적인 사람끼리 통하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구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요즘 유튜브를 많이 듣는데 제가 여러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이거는 신앙이 아닌데 이거는 자기 신념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런 그 신념을 듣고 자꾸 이렇게 치우칠 우려가 많아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고 예수쟁이들 잡아오는 거 이것을 신념인데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고 지금 그걸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이것은 뭘까요?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김재규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형장에서 비참한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자, 그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자기 신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 민족끼리만 이렇게 유일한 그 혈통을 이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안에 누가 거기에 꼽사리 끼어 사느냐 하면은 기브온 족속이 거기 꼽사리 끼어 살아요. 저놈들을 내가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브온 족속을 막 쳐 죽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기근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이 3년 동안 정말 그 기근에서 거의 죽다시피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1절을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왜 이들을 못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기브온 족속이 언약을, 물론 거짓으로 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온 족속이라고 거짓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언약을 지키라 그 얘기예요. 다른 족속들은 다 없앴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 못 죽이는 거예요. 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 너희들이 언약을 맺어놓고 이제 와서 다 죽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큰 3년의 기근을 내렸어요. 살아갈 수 없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을 죽인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나는 신념의 사람인가 신앙의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의론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아멘 안 해요? 신념의 사람입니까? 신념의 사람이 아멘 안 해. 모두가 신앙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각 개개인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이 사울은 사울이 나중에 자기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하면 나중에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나 그 깨닫기 이전까지는 소가 뒷발로 가시채를 계속 차듯이, 여러분 뒤에 가시채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뒷발질 이렇게 하면은 아플까 안 아플까요? 쥐만 계속 뒷발질 해봐야 쥐만 계속 상하가지고 피가 흘리고 터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플랜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바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렇게 자기 신념을 따라서 사람들을, 애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괴롭히고 오히려 도와줘야 되고 오히려 협력해야 될 사람이 그 사람들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전부 다 그렇게 핍박을 해서 저 멀리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도망간 사람들을 거기까지 가서 잡아오러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신념대로 살려고 하다가 엄청나게 그런 걸 가지고 뭔 고생이라 그러지요? 개고생. 개고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해도 될 고생을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고통을 사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택한, 성경에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택해놓고 하나님께서 다 그에게 대한 계획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 뜻대로 지 신념대로 그 못된 짓만 골라가지고 그래서 계속 얻어터지고 죽사발되고 계속 그러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 어긋장만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요. 자,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때까지 아직 예수가 누군지 잘 몰랐어 이 사울이요. 그래서 자기는 잘한다고 이렇게 다메섹까지
그 예수제이들 하도 핍박해가지고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가다가 가메세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치는데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눈도 멀어졌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대단한 거는요, 그런 정신없는 그런 와중에도 고개를 바짝 쳐들고 누구십니까? 아이고, 그때 막 살려달라고 이래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얼마나 당찬지요. 한 대를 딱 쳐다보고 고개를 쳐들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도 참 재밌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놈아. 이름만은 없어.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이 사람은 여기서 사실은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가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스데반 죽이는데 자기가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울 때문에 하도 겁이 나가도 전부 다 도망을 남의 나라까지 가는 이 지경까지 벌어지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그냥 살려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쓸 이런 그릇이라 그 말이에요. 저렇게 나대고 있지만 하나님께 코가 깍 끼어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딱 끼어봐야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아귀에 떡 있고 그가 지금 발버둥을 치고 나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김익두가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에 이 사람이 뭐 보통 깡패가 아니에요. 전국에서 유명한 깡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놀라워요. 어떻게 그런 인간이 예수 믿게 됐는지.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게 불가사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부르시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 사울이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김익두가 예수 믿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김익두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김익두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합니다. 뭐 동아일보, 그 당시에 조선일보에 김익두가 그 집회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걸 수도 없이 이 신문에 나왔어요. 그게요. 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뭐 눈을 떴다, 뭐 별의별 기적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김익두 때문에 대한민국이 막 흔들흔들했어요. 하여튼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릇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나대고 다니다가 선교사를 갖다가 여기를 때려가지고 턱이 내려 앉을 정도가 됐어요. 턱이 내려 앉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가 예수 믿게 됐어요. 자, 이런 거 보면 그냥 거룩하고 의롭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구원받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택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선택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었어요. 우리는 시골 동네 이름이 호방골이에요. 호방골. 골짜기다 그 말이에요.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에 제가 살았어요. 앞에는 소백산이 병풍처럼 이렇게 뚫려져 있고 뒤에도 산이고 앞에도 산이고 옆에도 산이고 다 산이에요. 산 속에 퐁당 빠진 그 속에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어느 집사님이 그 술도 못 끊는 집사님인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남의 사랑방에서 거기서 먼지가 막 멍석 깔아놨는데 그냥 거기를 막 두드리면서 먼지가 막 코로 막 다 들어오고, 그리고 문창호 뒤로다가 이렇게 찬송가는 그때 없어가지고 문창호제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 그거 보고 부르는 거,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아주 찬송가는 뭐 막 박수치고 뭐 그냥
완전히 술 먹은 사람보다 노래를 더 잘 불렀다.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불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를 만나주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나오는데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고 신념의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제 그 십자가 지고 나니까 실망해가지고 고향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실망했어요. 그 성경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요, 24장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그렇게 여겼어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그리고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이스라엘을 다윗 왕처럼 회복시키고 로마 군대를 다 몰살시키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해가지고 예수님이 임금으로 다윗 왕처럼 보좌에 앉고 자기들은 밑에서 그 밑 떡고물 얻어먹는 이런 사람들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그렇게 자기들이 자기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꿈은 다 깨졌다. 우리의 소망은 다 깨졌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거는 신념이었어요. 신앙이 아니었어. 그거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만나 주었어요. 그들을 만나주고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전에는 신념의 사람이었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이렇게 한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울이 만약에 이렇게 그 제자들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때려 죽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갖다 모가지를 팍 뛰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고 하늘에서 빛을 내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살살 해도 말 잘 듣는 사람이 있는데 몽댕이 가지고 반 죽을 지경이 되면 그때 이제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여기에서 이 사울이 고개를 쳐들고 주님 앞에 누구시냐고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때까지 이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듣는 소문을 많이 들어봤지만 제대로 몰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에서 이 빛을 내리비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쓸 제목을 이제 만들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룹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기독교가 이렇게 글로벌화 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에요.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소원대로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이 자꾸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자꾸 신앙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자꾸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는데, 나는 고집을 부리고 자꾸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이렇게 살려고 혹시 하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자꾸 인도하려고 하는데, 이걸 자꾸 내가 거부해가지고 자꾸 내 신념 따라 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자꾸 뒷발질해봐야 자기만 찔리는 거예요. 자기만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쓸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로 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고, 이 모세는 자기 엄마가 어릴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너는 일어나. 지금 사울이 눈은 떴는데 안 보여요. 왜? 하늘의 빛을 받아서 안 보여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이라고 하는 음성을 자기가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게, 예수님께서 부르는 걸 자기가 똑똑히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옆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동행했던 그런 같이 갔던 사람들이, 일행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빛을 봤어요. 똑같이 음성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똑바로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똑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뭔가 소리는 들었는데, 뭔가 빛은 봤는데, 은혜는 똑같이 받았는데, 은혜를 깨닫고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사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은혜 받는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은혜 받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가라 가르쳐줬어요. 지금 이 사울이 자기 일행들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앞이 안 보이죠? 막 이렇게 있는데 일행들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돌아가야지. 사울이 지금 앞도 안 보이는데 지금 뭔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놨더라면 또 못된 짓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우선 멀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내게 이를 자가 있다. 거기 가면 네한테 말해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제자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제자들이 거기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왜 가르치지? 왜 주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물론 직접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김성환 목사가 서지 않고 예수님께서 와서 직접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 아담한테 와서 네가 이름 지어라. 그 아담이 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참하게 해서 일하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에요. 이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게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렇게까지 큰 이렇게 징조를 보이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으면
하나님 이들의 표징이 뭔가 그러면 아까 설교 제목에 은혜 받고 깨달은 사람의 표징이 뭔가 뭘까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일행들이 같이 갔는데 이 사람들은 빛도 봤어요.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을 못 만났어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들었어요. 사울 한 사람만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 없어요. 사울 한 사람만 회개했어요. 사울 한 사람만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 다음에 그러면 이 사울이 여기서부터 어떤 변화가 오느냐면요. 주님께서 네 그 성 안으로 들어가 다메섹 도성에 거기 너에게 이룰 자가 있다. 거기 가면 너한테 가르쳐 줄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그런데 전에 같으면 잡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을 이제 그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크게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바로 깨닫고 안 사람은 뭐다?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은혜가 자기의 발목을 잡는, 그래서 자기가 교만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은혜가 자기의 발목을 잡아서 전쟁에 나가서 자기 아들과 함께 다 몰살하고 말아요.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기서 다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습니다. 인류의 최고의 이 아주 저주받은 그런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은혜가 그 사람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의 발목이 잡혀가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오히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잘못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 받고 복을 많이 받고 정말 잘 살게 됐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나중에 몽땅 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완전히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순종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제자들이 전에는 신념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신념의 신앙이었다가 이제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예수 믿으면 순종이 잘 안 된다. 아직도 내가 가시채로 자꾸 뒷발질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약속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순종의 사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